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본능인 식욕, 소유욕, 성욕 등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이 욕구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삼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본능들을 삼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중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삼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먹는 것을 탐하지 말라. 둘째, 재물에 대하여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셋째, 생각하는 것을 삼가라 말씀하십니다. 탐식과 탐심과 생각, 이 세 가지를 조심만 해도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믿음 생활에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의 욕심 본능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중심으로 교훈을 받고 성도의 삶에 유익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크게 합시다. 시작. 성도가 삼가야 할 것. 첫째, 읽겠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앉아 교제하며 먹는 탐식을 삼가야 합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앉아 교제하며 먹는 탐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식욕은 우리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본능입니다. 먹고 싶은 본능은 육을 가진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식욕이 없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고 또 이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면 우리가 특정인, 특히 여기 관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지 못한 악한 꾀를 가진 그런 권세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고 먹는 것을 삼가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네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함께 음식을 먹는 관원, 권세, 부자, 어떤 사람이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좋지 못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좋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음식을 베풀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신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탐식가라고 할지라도 악한 꾀를 가진 자의 음식에 깊이 빠졌다가는 이용을 당하고 죄악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목에 칼을 두는 것처럼 그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음식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속이는 음식. 신앙의 속임, 양심의 속임, 윤리와 도덕의 속임, 정도의 속임, 이렇게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망가뜨리는 속임의 음식을 잘못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를 통해 우리의 약한 본능을 이용하여 범죄하도록 유혹합니다. 탐식가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속이는 미끼로 사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악에는 먼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교제하며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한 다음 자신의 악한 목적을 이제 꾀해 가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여놓고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을 때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잘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탐하는 자이면 목에 칼을 두고 그 속이는 음식을 절대로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의 속이는 음식을 절대 먹지 말고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을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엄중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속에
타락한 마귀가 들어가서 하와에게 접근하고 유혹하여 범죄케 했습니다.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간교하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닌데 간교하게 질문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들을 희석시키고 오늘 환경 여건 분위기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숨통 막혀 살아 그러면서 내 환경 여건 상황 윤리에 따라 해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양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이 말씀에 대한 약점을 꼭 붙잡은 다음 구체적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뒤집습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써나갈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죽을까 하노라. 결코 죽지 않는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고 정정하게 상황 윤리로 대충 쉽게 타협하면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먹어봐라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을 안다. 아무 일 없고 하나님 말씀 깨뜨리면 아무 일 없고 더 재미있고 눈 밝고 행복해져 잘 살아 그게 자유와 인권이야 이러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위적으로 상황윤리에 비추어서 현대적으로 사람들 듣기 좋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오면 이런 큰 시험에 빠져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보통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악한 마귀의 유혹에 이미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걸 먹으면 맛도 있고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 유혹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뱀 속에 들어가 하와를 범죄케 한 이 마귀는 하와가 따먹고 남편까지 주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악에 빠져 인류를 대표한 아담의 죄가 원죄가 되어 모든 후손들이 죄 아래 사망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오늘도 똑같은 간교한 술법인 식욕으로 우리를 범죄케 합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술술 잘 내려가요. 고체, 액체, 기체 기분이 너무 흥분돼 좋아요. 마약 하면 잘못 쇠고 잘못 주사 한번 맞고 하면 목에 넘기고 좋은 줄 알았다가 일생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점점 세계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예외가 아닙니다. 기업인들 예외가 아닙니다. 연예인들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맛있는 것, 힘이 있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범죄의 소굴로 끌어가기 위하여 악한 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대접하게 됩니다. 이걸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고 먹는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우리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게 만들려는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하여 환경 여건 문화를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도전해 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까지 범죄케 하는 전염성이 큰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범죄한 인간은 남을 유혹하여 범죄에 동참하게 하며 남의 범죄도 두둔하여 함께 죄를 공모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진미를 왜 거절했습니까? 이스라엘 음식하고 달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나라의 왕들의 음식은 모두 귀신 섬겼던 제물입니다. 이방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모두 귀신을 섬기는 대제관입니다. 오늘도 한국에 보면 도리사, 시장, 군수들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행사했을 때마다 귀신의 단에 절하고 하잖아요. 이방 나라는 더더욱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한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이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상의 제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의 제물을 마음 놓고 먹다가 저주를 받아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그 백성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철저하게 왕의 진미 우상의 제물임을 알았기에 거절했습니다. 이 사실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먹는 것을 탐하여 우상의 제물과 잘못된 우리 영육을 파괴시키는 그런 음식에 우리의 영혼, 우리 인격, 우리 삶이 우리 육체까지 망가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정신 차려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주는 맛있는 음식을 삼가해야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아니지만 악한 사탄이 우리를 꿰어 우리 스스로 그런 자리에 빠지게 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쓰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행복하게 하십니다.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승리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읽읍시다. 시작. 소유욕 즉 무력을 삼가야 합니다. 무력은 소유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강한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소유욕, 물욕, 권세욕, 명예욕, 쾌락, 수없이 많은 소유욕이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권세를 얻기 위하여 권세욕이 물든 사람들이 수단 방법을 다 안 가리고 비열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잖아요. 이런 소유욕 가운데 물욕, 물질의 욕심,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라. 부지런히 노력하고 절약하고 투자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당한 방법, 하나님 말씀과 윤리와 도덕법, 법을 떠난 잘못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하는 이런 부정부패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흠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성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공공연한 이 아이가 뭡니까? 너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직하고 해가지고 넌 맨날 참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들어. 돈 좀 모으기는 힘들어. 집 한 채 못 사. 부자 되는 걸렀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눈 딱 감고 해야 돼. 먹을 수 있으면 삼켜. 이게 세상 아닙니까? 이런 유혹 앞에 교인들까지 무릎을 꿇는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력 때문에 믿음도 버리고
무력 때문에 거짓과 부패의 도구들로 전락하여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하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은 상실한 채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과 체면불구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버림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건신해야 합니다. 무력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 네가 어찌 허무한 것이 주목하겠느냐, 성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잘못된 방법으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아둔 재산이 독수리가 신속히 날아 떠나가는 것처럼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가지고 날아가듯 없어지게 되고 빼앗기게 되고 부끄럼 당하는 날이 너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생의 수단입니다. 삶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거나 탐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보다 수단 방법을 가르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말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유는 부자가 되려고 잘못된 방법으로 애쓰게 되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탐심은 결국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부활해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 말씀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물질, 경제, 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몸이 물질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고 먹으려면 물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 행복의 척도는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말씀들 아닙니까?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돈으로 행복한 가정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은데 그저 싸우고 이혼하고 그저 맨날 원수치고 하는 부자들 많이 있잖아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지만 병나고 변해버린 입맛을 살 수는 없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입맛이 돌아옵니까? 그 입맛이 있어야 좋은 음식이죠. 너무 잘하는 구절 아닙니까? 좋은 침대, 좋은 집이 행복을 만들어 줍니까? 좋은 침대 잠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병들어 잠이 안 오면 아무리 좋은 침대라도 잘 수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진짜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 많이 있는 사람 사랑이라는 데 전부 다 계산해요. 요즘 드라마 나오는 게 계속 그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가짜 사랑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재판하고 교통사고 내. 아유, 완전히 인간이 동물처럼 돼버렸어요. 돈으로 믿음 살 수 없습니다. 영생 살 수 없습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그 애착심, 그 부정한 마음, 수단 방법 가르지 않은 잘못된 make money 하는 그것이 불행의 씨가 됩니다. 돈을 탐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척한 줄로 알 것이니라. 즉 있는 것으로 자족하며 감사하며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도들이 탐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선한 일에 선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7절로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여 탐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 주신 재물을 잘 선용하여 활용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늘의 상급과 후손들에게 복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리라. 자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벌어오는 적은 돈 바가지 긁지 마세요. 남편의 시신함과 믿음과 땀 흘리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축복하고 환영하고 존경하십시오. 많이 가져오지만 그 속에 거짓과 불의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고 남편들에게 회개를 촉구할 수 있어야 믿음의 아름다운 여인이요 가정을 세우는 부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11절 17절로 19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귀한 이정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삼가야 합니다.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특권입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백치죠. 아무런 생각이 없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자연을 그 생각을 글로 옮겨 좋은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포근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얻게 하고 우리 생각을 통하여 어떻게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캄캄한 밤을 밝혀서 편리하게 할까, 깊은 생각 연구로 이어지고 에디슨은 3,000가지 이상의 많은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깊은 지성으로 심화되어 건전하고 아름다운 이 지성, 생각을 발전시켜 나갈 때 개인, 가정, 교회, 사회, 나라와 민족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죄악에 빠집니다. 자신의 인격과 신앙과 양심을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며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게 되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큰 재앙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도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지도자들, 국민들, 백성들이 좋은 생각, 바른 생각, 진리와 윤리와 도덕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동성애 동성은 바른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바른 생각입니까?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것을 교육, 정치, 사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권력을 통하여 강조하고 주장하고 우리 젊은이들 사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데 역적들이며 매국노며 우리는 이들에 대하여 단호한 경계와 충고와 심판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지역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접잘하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기에 모르겠다, 괜찮아 이러렵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에이즈에 동성애에 걸려오는 날이 불보듯 보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얼굴 잘생겼다고, 권력 있다고, 화려한 경력을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나라와 민족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취재하고 뽑았다가는 나라가 망합니다. 고모라와 소돔 고모라처럼 됩니다. 정신들 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그의 삶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잠언 23장 7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의 삶의 행위도 그러하다 그 말. 그 사람의 생각은 그의 삶의 죄악된 길로 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 바른 윤리, 도덕, 정의, 바른 법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 사회, 교육, 문화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되도록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국민이 사는 것이며 우리 후손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여 쇠파의 친구의 이웃에 의하여 따라가면 나라와 후손들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하나님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악한 죄악에 빠지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 때가 지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마음의 생각으로도 악한 자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말과 행동과 발걸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17절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마음으로라도 악한 방법, 죄악의 방법,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하게 되고 권세를 쥐게 되고 부자가 되고 세상의 것을 누렸을 때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 가운데 살면 우리 장래와 미래의 형통함과 축복이 있을 것을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의 근성이 남아 있어서 그 속에 악한 생각들이 뿌려 박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악의 근성들이 뿌리 박혀 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은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자신과 남을 더럽히고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주 예수님이 잘 지적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속에서 무엇으로 나와요? 생각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받도록 주 앞에 참된 회개와 간절한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 입술을 지켜달라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했던 이사야와처럼 제단 숲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태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쁜 생각, 죄악의 생각으로 살면 인격과 영혼은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위의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땅에 있는 엄난 거짓 죄악을 생각하지 말고 멀리하고 끊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골로새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게는 여호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수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밤낮 무엇을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가장 중요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수없는 많은 생각인데 그 중에 아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중요한 생각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물질, 세상에 재미있는 것, 성공, 출세, 자녀, 사업, 직장, 삶의 터전 좋습니다. 그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와서 하품만 하다가 졸다가 돌아가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시간에도 땅의 것만 생각하고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앉아서라도 예배 시간에도 땅의 것만 생각하다가 땅의 것만 계산하다가 땅의 시간만 계산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 위의 것,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따라 의로운 마음, 진리를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불신앙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 악한 생각에서 선한 생각으로, 지저분한 생각에서 거룩한 생각으로 바뀌어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에게 유익을 끼치는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 격려받아야 할 사람이 많고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지옥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지도해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한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채워져서 거룩한 삶을 살며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 발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작게나마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고 주님 앞에 갈 때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앉아 교제하며 먹는 탐식가가 아닙니까? 친구와 같이 하지 않지만 내 혼자 앉아 마약하고 교인들이 보기에 부끄러워 혼자서 몰래 홀짝홀짝 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임받기 위하여 청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게 목사야, 저게 장로야, 저게 권사 집사야, 잡사지 이런 손가락질 받지 않는 신실한 종들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며 신실하게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욕, 욕물욕, 먹을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독약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삼키겠다는 죄된 생각 때문에 망신당하고 부끄럼당하고 교회와 나라와 사회를 혼란케 하는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종교인 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엄난 거짓, 부패, 중상모략, 시시비비하는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변하여 하나님 주신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과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끼칠까?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선의 길로 인도할까? 이런 생각들로 거룩한 지성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에 정말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찬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의 그 순수했던 기독교인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바뀐다면 기독교라고 하는 부끄러운 이름을 듣던 우리들이 새롭게 나라와 민족과 사회 앞에 칭찬과 존귀와 상업을 받는 이 나라를 지도하는 시도력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